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3일 전, 즉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날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과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논쟁의 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주님께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2절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책 잡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에서 랍비들이 일상으로 하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랍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랍비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것, 과거에 가르쳤던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하거나 인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4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에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한다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음을 그리고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음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은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따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논쟁을 통해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하늘을 한번 바라보게끔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하심으로 예수님은 논쟁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논쟁을 통해 논쟁하는 당사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돌이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을 한번 바라보게 하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 논쟁입니다. 서기관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가 되고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은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자로 로마 법에 고발당할 함정을 파놓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통용되는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돈, 그리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자,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성전에 헌금할 것은 헌금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아니하냐?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세금 논쟁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논쟁 한번 볼까요? 이건 부활의 논쟁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그러면 둘째가 형수를 취하여 후사를 낳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도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역시 똑같이 세상을 떠납니다. 셋째도 넷째도 그렇게 해서 7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취했지만 아무도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 진지하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부활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것이다.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천국에는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때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 부활 논쟁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논쟁들 쭉 보면은 논쟁 가운데 결국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 중에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크고 작은 의견 다툼이 있고 작은 논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가서 싸워야 하는 큰 논쟁도 있을 수 있겠지요. 어릴 때 주먹 다짐을 할 때는 코피를 먼저 내는 쪽이 이기는 것이지만 성인이 되어서 말로 다툼을 할 때는 누가 승자이겠습니까? 자기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내가 잘한 것이고 상대방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냅니다. 그러면 이 논쟁에서 말다툼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말로서 윽박지르고 짓누릅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뭐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상대방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의 논쟁은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은 뒤로 감추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논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가 살면은 반드시 누구와 또 논쟁할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 주님의 논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논쟁 가운데 내 생각, 나의 고집 그런 거 가운데 놓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어떤 지식과 이론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논쟁하면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논리를 편다면은 이 논쟁으로 내가 어려워지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을 영적으로 상처 입히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히려 그 상대방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나갈 건데 하나님의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나의 의름,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싸운다면은 서로 상처를 입고 계속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생각과 판단과 논리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 우리가 도리어 낮아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서 상대방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또 서로 화평하며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나의 입술과 삶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아니라 화평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